성도들이 말씀,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좋아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항상 행복해라. 그게 희망사항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왜 다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세상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게만 한 것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명령입니다. 단서가 없어요. 항상 행복하게 살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기쁘게, 항상 행복하게 사는 일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뒤따르는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식당에서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교제를 할 수 없다가 이제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는 끝난 것도 아닌데 와저라노?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하면 먹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른 거 아이가? 자는 막 컬럭컬럭거리면서 저 밥 처먹고 있노? 여러분, 이게 예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적어도 명곡교회 교인들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변명 못해요. 왜요?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들여왔기 때문에. 얘야, 왜 그때 이것을 이렇게 보지 못했니? 왜 감사하지 못했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은 늘 입에 달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자 명령이니라.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머리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은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그런 비교를 통해서 생각하며 살라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접근해 번역하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즉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보세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라는 이 말의 시제입니다. 기회는 늘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로 안 놓쳐야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단어의 시제는 미래가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의 시제는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이게 히브리의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문법이에요. 기회는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꽉 차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은 자체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시는 주어진 기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모든 시간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조금만 긴장하면요, 매일매일 캐낼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호의로 이번 저는 휴가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고 월요일 날 갔더니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래요. 그래서 가족끼리 의논했습니다. 기회다. 할머니 집으로 가자. 그래서 숙소비 및 식사비를 완벽하게 아꼈습니다. 그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머니께서, 그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목사가 왔다고 밥 한 끼 대접 못 하겠나 쌈짓돈을 푸셨어요. 그래서 눈치 없이 비싼 거 시켜 먹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캔슬이었습니다. 야, 집만큼 좋은 데 어딨노? 집으로 향했습니다. 숙소비, 그리고 시켜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수요일 날 가능한 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서 쭉 봤더니 다 차쁘고 3시가 있다 그래요. 3시를 예약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이미 나가 붙어요.
그래서 4시 반 거를 끊었는데 갑자기 3시께 떴어요. 순간 놓치지 않고 딱 잡았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더니 3시 비행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약했던 4시 반 비행기는 캔슬, 3시 비행기만 그 당일 유일하게 했던 비행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11시 방향을 봤더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태어난 무지개 중에 그렇게 큰 무지개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요, 뭔가 약속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신 것 같다면서 숙소에 도착해서 정말 여러분의 배려를 마음껏 누리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굳이 부정적이고 굴절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이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감사의 조건이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호의는 선해요. 이것에 우리가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거기서 선함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연은요, 무능함과 무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전능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선용해라. 왜? 그 선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젊었을 때 정말 장사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큰 골프 가방 안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 왔습니다. 젊다 못해 아직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자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큰 부도를 당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도여서 결국 자신도 할 수 없이 부도를 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그가 많은 빚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크리스찬들에게 사실 어떤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철없는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망하게 하셨다는 사실까지 깨닫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말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추록하게 되었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전에 부도 내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고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망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승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분은 그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성공을 패망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아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사라졌던 그 얘기가 뉴스에 회자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면서조차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위기를 경험한 분들에게 1억 5천 갖고 사람이 자식을 죽이고 지가 죽어.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어쩌면요, 그에게는 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월을 악용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망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박국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있게 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그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해함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지금 이해를 했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도 기쁘시면 그 기쁨의 절정에 따르면 춤추실 거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여 춤추게 하는 자에게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닌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뉘앙스는 내가 한번 구원과 축복의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라고 늘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돌에 새기고 축복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물에 새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믿어도 구원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없다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해 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를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며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을 승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주절은 히브리 언어로 하카치르라는 그런 뜻인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이런 뜻입니다. 맥주절은 명칭과 관련되어진, 맥주절이라는 그 말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일반적으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로 불리우게 됩니다.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 7주간 곡물 추수기가 끝나는 뒤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요, 사실 9일 동안 추수하는 그 절기 동안 지켜졌던 절기,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련된 말로 이날이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성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6월절, 초막절과 같은 이 절기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성회로 모여서 유래된 말이 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올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즉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사회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여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만큼의 추수를 했는지 돌아보고, 또 육신의 추수와 함께 영혼 추수, 곧 전도 사역에도 얼마만큼의 수확을 얻었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힘든 숙제를 드려볼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헤아려 보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게 긍정적 결과입니다. 내어버리면 항상 개수되는 게 부정적인 결과예요.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복을 세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꼼꼼히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최근에 정말 진실한 전인지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그는 어떤 성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테리어 업자로 전환을 좀 해볼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매일매일 썼던 골프 일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보니까 결과만 예측하고 하루 한 공 하나를 때릴 때마다 이 자매는 영혼을 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캐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력은 느는데 스코어가 늘지 않는 이유가 그 공 하나하나에 너의 영혼을 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번에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 17억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회를 마치면 반드시 우승컵을 가지고 자기가 돌보고 있는 미국 내의 그 나라에 있는 곳에 가서 케어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기부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또 그 친구는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도모합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내가 맥주 감사절 때 감사했던 목록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2023년에 그걸 되돌아보면서, 최근에 저는 되게 감동적인 일을, 어떤 아이가 결혼 10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VTR을 돌려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온 가족이 다 울다가 우리 이래 있으면 안 되지. 10년 전에 주례했던 분, 순서 맡았던 분들을 맞아가지고 전부 점심 한 끼 대접하자. 그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세게 기도발을 세웠거든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누구한테 했더니 자기도 그날 저녁에 가서 VTR을 봤대요. 은혜가 아닌 게 없더래요.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세요.
제가 30주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할 말이 많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제 아내가 할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악한 일입니다. 섭섭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은 꼬이는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풀리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격려하는 행위입니다. 칭찬과 감사는 똑같은 것으로 칭찬과 감사가 있을 때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춤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춤추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태어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대다수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들볶지도 않아 공부를 탁월하게 뛰어나게 잘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인류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저 하나 열심히 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하나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조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위에 복을 주셔서 젊어지는 것이 싫을 만큼 저에게 지나온 세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복을 저는 누렸습니다. 작은 복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저도 받았습니다. 남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춤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본때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제 자손들이 그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지만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남달리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여수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힘있게 찬송하며 나가십시다.